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한가히 명절이 지나고 또 아직 연휴는 남아있는데 오늘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주님께 와서 예배드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이렇게 나오셨네요.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 긴 명절 연휴 기간에도 성가대로 이렇게 섬겨준 모든 대원들께 감사하고 또 오늘 찬양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하며 나가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죽어갈 때 보면 몸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차가워져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부드럽죠. 그리고 따뜻합니다. 온기가 있어요. 오늘 서로 인사하는데 산 사람의 따뜻함과 온기를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또 한 해 동안 고마웠고 또 이 명절 가족들 섬기느라고 여러분 수고 참 많이 하셨는데 서로 인사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 고마운 분들이고 그리고 명절 가족을 섬기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묵상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뜻밖의 기적, 뜻밖의 기적 한번 따라보시겠어요? 뜻밖의 기적. 뜻밖의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월의 그 고난 가운데서 요나가 인생의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잔잔한 바다만 지나다 보면 정말 인생의 항해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죠. 그러나 때로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맞이하다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죠. 요나가 그의 인생의 배에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요나 인생에 철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또 요나가 자기 고집대로 살았고 그리고 자기 판단대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큰 풍랑을 맞이하면서 자기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요나가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또 나름 성공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은 도망자의 삶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사명자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는지 다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생명도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가 망각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겁없이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순간 바람 불어버리면 내 인생조차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소중한 이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요나가 큰 풍랑을 맞이하고 그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던 그 인생의 그 여정길을 이제는 니느웨로 가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도망자로 살지 않고 사명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요나서 3장의 기록입니다. 도망자의 삶이 아니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요나가 체험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요나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정말 요나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 니느웨입니다. 정말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저 수월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고 그리고 그가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3절로 4절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안에 큰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사실은 니느웨로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니느웨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서야 인생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곳,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제서야 그 일을 요나가 하게 됩니다. 당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아수르 제국, 당시로는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심장부였거든요. 그래서 그 성읍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다녀야 그 성읍을 다 돌아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성경 기록에 보니까 요나가 하루만 다닌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한 내용을 보니까 참 요나가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더 흥황하게 될 거라고,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너희에게 열릴 거라고, 좀 이런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다 무너질 거라고 하는 저주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로 하여금 가서 전하라 그랬으니, 여러분, 요나가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서 쉽게 달려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요나 입장에서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일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나가 왜 그렇게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니느웨로 가서,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했을까? 저는 이 대목에서 한 두 가지 요나에게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하나는 적어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을 거예요.
왜 싫었을까요? 당시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 제국이요, 힘을 가지고요, 그 힘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점령해서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성읍들도 공격하면서 남유다도 공격하고 있는 이러한 형국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사랑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흔히들 제3세계라고 말을 하죠.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 지배 혹은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을 우리가 이 제3세계로 이렇게 분류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강대국에 의해서 오랜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그 아픔이 있는 민족이고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힘을 가지고 우리 것을 빼앗고 누군가가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무너뜨릴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를 우리 민족은 알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왜구들이 자꾸 침몰해가지고요, 우리의 소중한 재산들을 다 약탈해가고, 왜구들이 침몰해가지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과 내 자녀들을 다 끌고 가거나 혹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왜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전하겠어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사람들만큼은 내가 가고 싶지 않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당시 요나가 갖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 저렇게 악한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서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뀝니까?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요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들에게 가서 40일 지나면 이 성읍이 다 망한다는 말을 꼭 제가 가서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한다고 그들이 듣겠습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듣기는커녕 그 소리 듣자마자 저를 잡아 죽이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아가는데, 여러분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당신과 당신 가정과 당신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달려가서 전하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다 우리는 다시스로 가죠. 니느웨를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100% 이해가 됩니다. 아니, 전할 말씀이 없어가지고 가서 40일 지나면 성읍이 다 무너질 거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저주, 이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요나가 이 수월의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되긴 했지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 그 성읍은 사흘길이라리자. 사흘길을 돌아야 성읍을 다 돌아볼 수 있다 그랬는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는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에요. 하루만 갔습니다. 하루만. 요나도요, 가긴 했어요. 그러나 100% 순종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가서 하루라도 요나가 가서 그냥 그 성읍을 다 돌아다니진 않았습니다. 하루 길만 다니면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의 그 마음이 묻어있는 대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요나서 3장을 읽어보면 요나가 어떻게 보면 정말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길을 다니지 않고 하루만 다녔어요. 나머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뜻밖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요나서 3장 5절로 8절의 말씀이죠. 참 가슴 뛰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겁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죠. 참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정말 사람이 바뀌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병자가 취향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바뀌어. 야, 이건 정말 엄청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연하가요, 가서 무슨 화려한 미사 요구를 가지고 아니면 감동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 전한 겁니다. 하루 동안, 그것도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그것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놀랍습니다. 아니, 이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말이죠, 보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을 믿었다. 그냥 믿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베옷을 입고 참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영적인 참회 운동이 이 니느웨 성읍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된다. 높은 자에서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지 고아를 막론하고 그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그 소리를 왕이 들었어요. 그리고 왕도 자기 보위에서 내려와서 자기 왕복을 벗어 던지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참회하며 나가고, 그리고 대신들은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부터 먹을 것을 금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먹을 것을 주지 말고, 그리고 가축들과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베옷을 입고요, 참여하며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감동이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을 명했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가슴이 뛰어요. 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구나. 누가 이게 상상이나 했을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돼, 이 소리에 성읍이 이렇게 뒤집어져, 이 소리에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날 것을 결심하고 나가는 이런 영적인 운동들이 나타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많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획하고 추진할 때도 자꾸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안 되더라. 그 경험이 우리의 언제나 발목을 잡습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소환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자꾸 과거의 경험을 소환해요. 어떤 새 일을 행하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작동이 됩니다. 아주 빠르게 작동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고 판단해요. 우리의 상식의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논리의 한계 안에서 이것을 다 계산합니다. 판단해요. 그리고는 많은 경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못하지. 그리고는 주저앉아 버려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실제로 걸어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메시지를 들을 때는 우리는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작동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서 외칩니다.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아닙니다. 니느웨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일이에요. 그것은 해서도 안 되고 해도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안 된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느웨로 달려가지 못하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그들이 고백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런 그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가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돌무덤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해요?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실제로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은 작동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작동돼요? 우리 경험이 작동되고 있고 우리 이성이 작동되고 우리 상식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뭔가 우리 사랑하는 오라비를 치유해 주시려고 하면 좀 일찍 와가지고 살아있을 때 치유해 주시지. 이미 다 끝났는데, 죽어서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는데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을 넘어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무덤을 옮겨 놓으라 그러는데 예, 제가 옮겨 놓겠습니다. 가서 옮겨 놓지 않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순종하잖아요. 냄새가 나나이다.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안 됩니다.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처럼 때로 적극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은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정말로 실제로 제가 주님에 대한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실제로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무덤가로 가자 그랬을 때 앞서갔을 거예요, 아마. 그죠? 앞서갔을 거예요. 그리고 무덤가에 주님이 딱 도착하자마자 주님이 돌무덤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돌무덤을 옮겨 놓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라도 죽은 그 나사로의 몸에 안수라도 해주셔서 죽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앞서가기는커녕 같이 동행해서 갔는데도 아마 끌려갔을 겁니다. 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 또 무덤으로 가는가? 무덤으로 가는가? 그래서 무덤가에 가서 아니나 다를까 돌무덤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납니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What are you doing now? 그런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마도 여러분 요나의 심정도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의 경전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논리로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그 세계의 비밀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경전 전체의 문은 적어도 여러분 앞에는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 어떤 말씀을 접해도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인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여러분이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신이 무슨 자신의 경험이나 또는 이성이나 또는 논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포 하나가, 죽었던 세포가 다시 소생되어지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서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아갑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 안에는 마이체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수십억 번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여러분 온몸에 그 모세 혈관에까지 피를 공급해주고 있는데, 그 모든 역사를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그 모든 역사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 안에서 프리헨션한다 그러죠. 다 받아들여져서 여러분이 그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어도요, 의학이 발달해도요, 에메바의 유전 인포메이션 하나 우리는 스스로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 유전 인포메이션이 있다는 것 정도를 발견할 뿐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이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 한복판에 살아가는데 어떤 거는 여러분의 이성 안에서 합리적이라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고. 그렇다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받아들이지 말고 살아야 한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판단을 정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얕은 이성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는 일과 긴밀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신자라고 말하고 가도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성도로 만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성도로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한자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제가 이 요나서를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설교 계획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꾸 마음에 울림을 주셨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듣기 부담스러운 이런 메시지죠. 그러나 오늘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한자리 운동을 전개하고 요나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놀랍게도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래서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 성직자인 저도 놀래요. 할렐루야. 실제로 기도의 한 자리, 말씀의 한 자리, 복음의 한 자리가 채워지고 또 그 사명을 책임지고자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 놀랍구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넘어서 일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언제나 impossible한 거,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possible하구나, 가능하구나. 그래서 칼발트 같은 위대한 신학자는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 언제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다시스로 갔던 이가 니느웨로 달려가고, 어떻게 복음 메시지 한번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영적인 운동들이 불릴듯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그 문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는 힘든 일일 거예요. 여러분의 논리로는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 아마 출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순간도, 하룻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삶의 페이지로 옮겨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죠. 요나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우연히 이렇게 존재하는 이가 없고, 우연히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없어요. 다 사명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김하중 장로님을 잘 알고 있어요. 서울대 행정학과를 나와서 외무고시에 패스하고 외교관으로 그렇게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주중대사로, 최장기 주중대사를 역임하기도 했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어요.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이 36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가 실제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36년의 이 성공적인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가 체험했던 그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어요. 그 2010년 규장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이 돼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죠. 이 김하중 장로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여러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영의 사람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인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끊임없이 고민한다. 수없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의논도 해보지만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에 그 결과는 항상 미지수다. 사람의 지혜로 미래를 예측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령님은 항상 답을 주신다. 아멘. 이 김하중 장로님의 체험이에요. 그가 최장기 주중대사를 역임하고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각계 수많은 인사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고 회의도 해보고 같이 전략도 짜고 이런저런 사역들을 함께 해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 마음에 그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더라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육신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영의 사람, 특별히 김하중 장로는 기도의 사람이죠. 그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울림을 주시고 그 성령의 울림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렇게 맡겼던 일들이 뚫리게 되고, 실제로 그가 36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글로 써서 출간한 거예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나라에 36년 공직자로 살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서전적인 간증서를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일들인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김화중 장로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모든 정권을 위임받은 God's ambassador,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을 그는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런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왔기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김화중 장로님만 하나님의 대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대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구도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멈출 수 없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를 사명자로 또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대사로 불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 교회, 이 지역 속에 이렇게 60여 년의 세월 동안 자리하게 된 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섭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사명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나 저의 인생의 배,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 오늘 변화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세요. 뜻밖의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가 그런 역사를 이루는 교회,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니느웨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
요나서 3장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기적이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